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곳은 하나님을 그 가정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흡사한 곳이 어느 곳이냐? 남편과 아내가 만날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부모와 자녀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 자녀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또 부모들이 쾌락의 종로로 타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하지 못한 가정,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완전한 사회 구성 단위를 가정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입니다. 이 가정이 기초가 되어서 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문명이 세워지고 전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저런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타락과 불의의 원상이요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면 그 사회는 천국이 돼요. 가정이 지옥이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폐역하고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근본, 본질이 달라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또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이죠.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기초단위가 가정이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가정을 바르게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을 떠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밖에서 뭔가 행복을 찾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가출 굉장히 심각하죠. 다 가정을 떠났어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게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 가정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의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유다를 넘어서 세계 중심인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았던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고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가정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이 사명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찾고 기억하신 바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짐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첫째,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는 먼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해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불리면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할례는 받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후자에 속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이방인 출신들이니까 그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으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힘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럼 먼저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델란테 데 디오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경건에 더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족들에게 가장이 먼저 모범이 됐어요.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하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섬기는, 즉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이 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모습을 영적으로 바르게 설 때 그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집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집안이. 집안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척들, 또 함께 살아가는 종들도 있을 거예요. 그 종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 집의 종들뿐만 아니라 이제 백부장이니까 자기 부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온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도 공동체도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누어질 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온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이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경건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구제하고 나눴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무슨 권세,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왕이십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권세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드시 나누며 살아야 된다.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의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습니다.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것을 약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구제와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분명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재물이 주인입니다.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게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서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구제를 실천하는데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전혀 도울 생각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돕게 돼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요. 나누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백성. 밭에 혹시 내가 추수를 하다가 남겨두고 온 게 있다.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도 항상 남겨둬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전혀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참 내 거밖에 모르는 사람. 언제나 모세라고 볼 수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구제는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 베풀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 구제는 무슨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명예가 아닙니다. 구제는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성장하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우고 자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 매우 중요하죠.
부모가 실천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배우겠죠.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매우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어려운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저들은 무능해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지.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저런 거지. 매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해지는 거죠. 양심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담이 생겨요. 자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리라. 아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은 항상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항상 기도.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으로 크게 그가 성공을 한 후에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집을 하나 지었는데요. 그 집이 굉장히 조그만 집이에요. 평범하고 조그만 집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 자동차 왕이니까 재벌 아닙니까? 고향에다가 조그만 집을 짓고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부자가 어떻게 집을 이렇게 초라한 집을 지었습니까?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때 포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미소를 지면서 대답하기를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위대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에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기념관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고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경건함으로 진실되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때 중요한 건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필요하면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당시에 하나님 택한 백성 유대인들 많이 있었죠.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가정이 되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이웃을 섬겼어요. 구제를 실천한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천사들을 보내셨네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3절로 5절 말씀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천사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넬료는 어떻게 볼 수 있었다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기도와 구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고넬료는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 중에 나타난다는 건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잘못하면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지도 몰라.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순종하잖아요.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라.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필요할 때만 하는 가정인지 자녀들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인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시고 기도의 필요성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 또 기도의 목적 의미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실천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가정을 사용하신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25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왔어요. 그 올 때에 고넬료의 태도를 보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서 모셔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 절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아주 겸손하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온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하나님처럼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신여기고 오늘 세대가 그렇습니다만 목사를 알기로 그냥 우습게 하고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타락했으니까 당연하다 보입니다. 재직 우습게 합니다. 우리 책임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고넬료는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지도 못하는 유대인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엎드려 절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만큼 겸손해요. 이런 마음뜻 중요한 것은요. 종들을 보냈을 때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청하여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니 다 모입시다. 다 모여. 그래서 가족, 친지들 다 모아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가. 온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참 복되는 가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선을 행했지 않습니까? 구제를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성령을 부으셨어요.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구원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냥 성령 받아버렸어요. 성령 충만해져.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 파괴였다고 역사가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로마가 왜 망했느냐?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망했다.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리고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술 취함과 방탕이죠. 타락입니다. 타락과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무너졌어요. 그게 아마 정확한 분석일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가정이 무너지고 멸망에 가고 있던 바로 그때에, 그 시대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바로 세움으로써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로마의 멸망이 가정 파괴였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건 아주 분명한 현상이고요. 그 아마 인류의 역사 중에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처럼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버렸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고넬료의 가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그 침몰에 가는, 멸망에 가는 가정 중에 하나가 될 것인지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은, 아니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이 마지막 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중요해요. 고넬료는 초대교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쉼받았던 가정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필요한 것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교회 지체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